나의 영이 성경 뭐라 그래요? 어디에 속했는지를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은 자꾸 은혜를 느껴요. 예. 근데 세상에 속한 영은 문제 속에서 은혜를 느끼지 않고 육신적인 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말, 눈빛, 예, 이렇게 뭐 보여지는 것을 자꾸 느껴요. 그래서 자꾸 시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지금 오늘 알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은혜로 주신 게 바로 뭐냐면 예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길이 뭐냐? 늘 문제와 사건이 오던 안 오던 늘 그리스도를 느껴야 이게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느껴야 돼요. 문제가 와도. 무슨 말을 들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사람은 뭘 느낀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느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요. 근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자꾸만 그리스도를 못 느끼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 구루터기를 죽이는 세상 있잖아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잖아요. 예. 그리고 남아있던 것도 다 죽고 10분의 1 그 속에 겨우 남는 다 죽이는 시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안 느끼면 굉장히 행복한 나이에 슬퍼지고 예, 시달리고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사람 눈빛에 시달리고 예, 기분 나빠서 시달리고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는 성공은 헛된 성공이고 행복하지 않은 성공은 틀린 성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예. 행복해야 일단 사람이 힘이 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왜일까요? 예.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안 행복한 경우도 세상에선 보죠. 모든 걸 가졌는데 막 어느 날 자살을 하고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왜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안 행복할까요? 사람들이 딱 하나가 있어요. 예, 좋은 집에 막 모든 걸 쌓아놓고 살아도요. 딱 하나가 안 됐는데 현재 지금 현재 지금을 누릴 수 없어서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을 누려야 돼.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막이야. 지금 이 순간을 누려야 되거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지금을 못 느끼냐면 항상 미래에 뭐 남기려고. 근데 미래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재앙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서 사람들은 다 누릴 수 없어요. 현재를. 왜 현재를 못 누려요? 미래에 내 인생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 재앙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현재를 완벽하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오늘 살 수가 없어. 모든 게 있어도. 왜? 미래에 이게 있어요. 재앙이. 예. 그래서 그것이 내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이 재앙 시대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나에게도 찾아올지 모르는 재앙이 있다는 것을 세상은 계속 말하고 있잖아. 그죠? 사람들 그래서 이 재앙 문제 어느 날 내게 찾아오는 운명적인 어떤 사건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세상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세상의 언어들이 여러분한테 조심해라 응? 이렇게 살으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세상의 귀를 기울이면 자꾸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은 못 누려요. 예. 공부를 해도 그냥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누리면서 즐겁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미래를 놓고 막 고민하면서 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공부 즐겁게 하면 돼. 그러면 진짜 전문가가 되는데 자꾸 미래를 놓고 여러분들이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문제 이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재앙 문제 사람들이 시달리잖아요. 다 지금. 예. 세상에 이게 현실이니까. 육신적 현실은 이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재앙 문제에 시달리면 뭐가 오냐면 원래 우리는 알고 있죠. 인간에게 먼저 찾아온 게 창세기 3장의 문제인데 창세기 3장에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는데 먹었잖아요. 예? 선악을 알게 되었잖아요. 인간에게 복음보다 먼저 온 게 율법이에요. 율법. 예, 사람에 먼저 찾아온 게 율법이기 때문에 늘 사람들은 이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뭐 재앙까지는 안 오더라도 어떤 여러분들이 막 답답한 문제, 막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달리게 돼 있냐면 항상 이거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벌을 받는가? 이런 생각이 와요. 인간은 먼저 율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오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져서 막 자식이 막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부모님이 그러잖아.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자식이 죄값을 받았을까? 사람들의 머리 구조는 다 이렇게 돼 있어. 문제가 오면 반드시 죄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는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갖게 돼 있어요. 먼저 들어온 게 율법이라. 그래서 이렇게 죄책감에 굉장히 시달려요.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서 문제나 사건이 오면 죄책감에 시달려서 자기를 막 괴로워하는데 이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뭐가 생겨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딱 지켜야 된다는 뭐가 생기냐면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죄를 많이 짓고 살아서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해서 내가 나만 아는 욕심쟁이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나는 나만 아는 욕심쟁이로 살아서 이렇게 나는 친구가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뭐가 결과를 원인을 찾잖아요. 나름대로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그죠? 그러면 그렇게 자꾸 하면 어떤 신념이 살아요? 이제 뭔가 생겨.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신념이 뭐예요?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앞으로는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지. 자기 나름대로의 지켜야 될 약속을 한다니까요. 이 신념을 갖고 살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뭘 만드는 과정이냐면 자기 기준을 딱 만드는. 살아오면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 기준을 만들고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신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미안하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가 없어. 해결책이 아니야 이거는. 진짜 원인이 아니야. 사람들이 그냥 느낀 거야, 느낀 거.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삶이 왔어.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이지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신념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는 계속되거나 가중돼요. 그래서 잘못된 자신의 기준을 갖고 자신과 남을 바라보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자신을 바라보고 남을 바라봐. 이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의 마귀가 준 공격이 딱 이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결국에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 맞다고 하는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해서 자신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남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게 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이간시키게 되고 뒤에서 뒷담 막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 사람의 내면이 시달려요. 그 내면이 막 괴로움에 시달려. 이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런 내면이 시달린다고 해서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내면이 불행하다고 지금. 겉으로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의 차이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왔냐 안 왔냐의 차이지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도 인간은 내면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꼭 재앙이 오기 전에 이미 내면에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는 사람으로 형성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해답이 나와 있죠. 그 성경의 해답 뭐부터 말했냐면 진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지금 다
이 재앙적인 사건, 그 운명적인 사건 때문에 시달려서 행복이 없고, 예? 현실을 못 누리니까 행복에 대한 답이 뭐냐? 여러분들의 미래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이 재앙의 저주를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사는 게 행복의 근본적인 요건이라 이거예요. 예, 모든 문제를 끝내놓고 살아야 돼. 아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이 재앙은 죄로 인한 저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요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워했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 결국엔 예수님도 이 재앙의 문제, 죄의 저주로,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인생의 이 저주, 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헷갈려서 내가 뭘 잘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터질 때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항상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항상 문제가 터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가 죄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의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어느 날 파괴되는 거예요. 인간이 사망으로. 그게 죄의 저주잖아요. 근데 죄의 싹은 뭐라고? 사망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이유가 뭐예요? 에? 써 있잖아. 여러 가지 내게 막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시달리는 문제가 계속 사고가 자꾸 터지고, 이게 왜 그런다고 써 있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그래서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그렇죠. 내가 끊임없이 이렇게 잘못을 하고 막 뭔가 실수를 하고 뭔가 막 사고를 치고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어디서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나와. 욕심은 왜 나온다고요? 미혹돼서 그래. 미혹돼서. 예. 그래서 끊임없이 네가 인생에 자꾸 문제가 따라다니는 이유는 사실은 근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미혹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육신적 성질에 따라, 성격에 따라, 충동에 따라,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터진다는 거야. 근데 미혹이 어디 나와 있냐? 자, 요한일서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죠. 자, 1절 4장 1절 잘못한 것 같아요. 4장 1절 시작. 그렇죠. 이 영들이 어디에 속하였나 분별하는데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죠. 미혹당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미혹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재앙이 오고 사건이 오고 문제가 오고 이런 것들은 왜 그런다고요? 결국엔 자기의 육신적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게 왜 그러냐? 누군가의 미혹당해서 늘 끊이지 않는다는 거야.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재수 없어서 이번에 이렇게 됐어. 이게 아니라니까. 늘 따라다닌다니까. 예, 늘 사고도 그냥 나는 게 아니라 늘 따라다녀서 그래. 그래서 목사님 나한테 어느 날 전화 와서 넌 늘 사고가 따라다닌다. 그거 알고 그리스도 할 때부터 사라졌어. 예, 그 전까진 따라다녔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실수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하고 어떤 신념을 갖고 살아가요. 예, 그래서 어떤 신념? 재앙을 피하는 신념이 뭐냐? 내가 앉은 자리 천장 한번 살펴보는 게 신념이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잘못된 거라니까. 근데 성경은
그 인생에 따라다닌 문제, 질병, 사건, 사고 왜 오느냐? 네가 늘 육신의 성질에 따라 움직이는데 왜 육신의 충동에 따라 길들여졌냐면 너를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거야. 그 미혹하는 영이 뭐냐? 이제 마지막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보세요. 미혹하는 영이 결국 뭐예요? 귀신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사람은 귀신이 말하는 그 가르침에 따라 길들여진 사람이야. 귀신과 대화하는 사람. 그래서 생각에서 질러, 밟아, 쏴, 때려 이러면 그 말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예, 내뱉어 그러면 내가 왜 어쩌다 막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그 사람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 가운데 산다고요? 재앙 가운데 사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계속 찾아와.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죠. 2장 4장 6절, 4장 1절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것이 재앙의 원인이야. 재앙의 원인. 예, 세상 사람은 단순히 뭘 잘못해서 나에게 왔어. 이래서 그 잘못을 안 저지르려고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가훈이 뭐야? 참고 살자, 예? 인내하며 살자, 뭐 이런 거잖아. 예. 근데 요게 원인인데, 근데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걸렸다고요? 죄에 걸렸는데 뭐라고 쓰였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이 죄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진짜 죄라고 해서 세상에 말하는 죄랑 구분하려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원죄가 한마디로 뭐냐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사는 거. 이 원죄의 근원이 뭐냐면 이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이 귀신의 역사가 무엇이냐는 거야. 그럼 여기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뭐가 나왔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는 이 조건이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데 이것을 뺏어간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예,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사람들을 뭐 했어요? 미혹해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예, 결과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사람인데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시켰어. 또 뭐예요?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속 자체가 사탄의 소속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않고 마귀의 종살이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일평생 종노릇 해야 돼. 그리고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늘 뭐 하게 돼요? 모든 죄의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 자범죄를 짓고. 이렇게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원죄의 내용이에요. 이게 원죄의 내용. 예. 모든 사람들이 재앙을 받게 되는 원인, 원죄. 그 원죄의 내용, 속성, 습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야. 그게 원죄야. 그리고 늘 사탄의 조종을 받는 거, 그게 원죄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 뭐가 원죄예요? 마귀의 조종을 받아갖고 죄의 근원을 가지고 늘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 이게 원죄예요. 그러면 이게 근본 원인이고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인간의 재앙의 근원이 되는 이 원죄의 근원이 뭐냐? 미혹하는 귀신의 역사고, 이 귀신이 어떻게 역사했냐면 우리에게 이걸 심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근원이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 성경은 뭘 줬다고? 해결책, 근원적인 해답을 줬죠. 원인 있으면 해답 있겠죠? 뭘 줬어요? 예수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son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끝내셨다. 아멘.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진짜 갈 것처럼 해.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이렇게 해요. 모든 문제 끝내놨다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뭘 해결했어요? 인간의 이 죄의 저주, 끊임없이 죄를 져야 될 인간의 죄의 저주를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그분께서 다 담당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죄도 해결하려고 그분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음을 택하셨다 이거예요. 모든 죄의 저주를 담당하려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요걸 느껴야 돼. 요걸. 예. 다른 걸 느끼면 안 돼. 사람의 말을 느끼면 안 된다니까. 눈빛을 느끼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한 걸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뭐 했어요? 하나님 떠났던 인간에게 만나는 길을 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바뀌었다는 거야. 내 힘으로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길을 열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전한 은혜 속에 들어왔는데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배경을 갖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는 이 방법이 있는 사람이 음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간하고 쟁쟁거리고 원망불평하고 잔머리 돌려가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행동하고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런 인간적인 지저분한 인본주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만났으니까. 그러면 요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을 가지고 예수는 그래서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신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여자여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밟았고 마귀를 멸하셨다고 지금 약속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이 해결책을 줬으면 해결을 해야죠. 해결의 방법이 뭐예요? 성경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오해해서 사람들이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잘못했어요 이런 걸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는 뭐예요? 근원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회개는 겉으로만 바뀌는 것은 속이는 거고 근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서 목사님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회개, 회개는 뭐냐? 마치 북한에서 자아 비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뭐 잘못했슈 이러고 그냥 또 숨어서 또 뭐 하고 이런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정말 돌이키려면 내면 근원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구원받는 거죠. 재앙받는 끊임없이 우리를 재앙받도록 실수하게 만들고 잘못을 저지르게 만들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 죄의 정체가 뭐라고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미혹의 영에 늘 나는 길들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사고뭉치로 사는 거야 사람이. 요것을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새로운 영 여러분들을 살려주는 영 예수는 따라서 예수는 날 따라해봐요. 예수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인이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접하라는 게 영접. 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임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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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로 여러분들이 영접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영이 바뀌어야 회개야. 근데 그 영이 여러분의 뭐가 바뀌었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니까, 주인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뭐라고 쓰였어요? 너희 앞이 마귀의 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은 뭐가 바뀐 거냐면 위치가 바뀐 거예요. 위치가. 예, 행동 이전에 위치가 바뀐 거예요. 예,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예,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위치가 바뀌었어. 그래서 성경은 네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했다면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세상 법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야? 무죄. 아멘. 하나님이 최고 높은 법원에서 판결한 거야. 여러분들은 과거, 현재, 미래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무죄다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아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방됐어요. 이게 왜 그래요? 법적으로 해방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격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행동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무죄라는 거야. 아멘. 법적 보장. 예, 목사님이 막 강도짓을 했는데 법원에서 무죄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내가 강도짓을 했던 안 했던 나는 뭐야? 법적으로는 완전해. 이렇게 하나님이 왜 법으로 만들어놨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격이 불완전하니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뭘 갖고 있냐? 두 번째 문제가 있죠. 원죄의 체질을 갖고 있어요. 원죄의 DNA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원죄적 그 체질을 가지고 과거의 옛사람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1번 뭘 해결했다고요? 법적으로 너희들은 아무 죄가 없고 모든 문제 확실하게 살고 싶으면 모든 문제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법적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놨다는 거야. 미래에 여러분들이 잘못할 것까지도 다 담당하셔서 모든 문제 항상 이런 은혜를 느끼라고. 문제가 왔을 때 너무 육신적인 것에 예민하지 말고 은혜에 예민해야 돼. 은혜로 주신 게 바로 뭐예요? 예수는 늘 그리스도가 무엇을 나에게 하셨는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그 원죄의 체질, 원죄 해결된 거야. 구원받았으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원죄를 해결받았는데 이 땅에서 원죄적 체질 갖고 살아가면 자꾸 과거의 옛사람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능력을 줬어요. 예, 이것을 해결하라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영접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또 해? 영접? 따라해봐. 예수는 해. 예수는 나의 주인이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했지?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원죄 해결 받았잖아요. 그럼 뭐만 남았냐면 원죄적 DNA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 속에 길들여져 있어.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 결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도 행복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운명적인 재앙, 저주를 이겨야 되거든요. 끊어야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문제를 느끼면 안 돼. 그러면 사람이 정신 이제 내면이 시달리는 거야. 문제를 느끼면. 문제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귀신의 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서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그 사역이 나와 관계가 있어. 모든 게 해방받았어. 이런 사람 뭘 느껴야 돼?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이 신분과 권세를 늘 느껴야 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왔죠. 살면서 참 문제가 많이 오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문제가 오고 또 내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 진짜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목사님은 문제를 이렇게 겪을 때요, 나도 문제를 피해가고 싶어. 예, 이렇게 피해가고 싶고 문제 안 겪었으면 좋겠어. 예, 근데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죠. 왜? 자신을 보면 모르겠어요? 따라해보세요. 문제 없으면 딴짓하니까. 바로 딴짓해요. 절대 복음으로 집중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원죄의 DNA를 갖고 있거든. 한마디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구원받는 거 해결했어. 두 번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원죄적 DNA가 뭐냐? 우리 자신이 뭐가 됐다고? 육체가 된 거예요. 그냥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적인 충동에 따라만 움직이는 육체가 돼 있어.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자가 갖고 있는 근본 문제라면 이게 근본 문제예요. 원죄적 DNA와 싸워야 되거든.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를 주는 이유는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뭘로 느껴야 돼요? 은혜로 느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은혜를 느껴요? 막연하면 안 돼요. 어설프면 안 되고. 목사님 문제 속에서 내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하면,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주는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살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굉장히 인생을 장난처럼 살잖아. 문제를 통해서 최고의 장점은 문제를 느끼면 이거 말라 죽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근원을 생각하게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나에게 장점이 돼요. 근원적인 걸 생각해. 문제가 오면 자꾸 문제가 왜 어떻게 해결을 할까? 왜 해결이 안 되지? 이 문제 누구 때문에 왔지? 자꾸 이런 거 하지 말고 자꾸 나의 근원을 생각하게 돼. 나의 근원이 뭐야? 그리스도. 내가 가진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성찰하게 되는 기회 중에 기회가 문제예요. 예. 어린 나이에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 왔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명쾌한 해답을 주는데 그게 나에게 지금 적용이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는데도 막 뭔가 우울증 비슷하게 우리가 찾아오는 거잖아. 그래서 뭘 생각하게 돼요? 문제는 너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진짜 내가 복음을 내 것으로 녹아들어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 속에서요, 근원을 생각하면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게 돼요. 예. 문제를 많이 겪으면서 내가 정말 심각성을 느끼는 문제는, 예?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문제는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없어. 대단하지? 예. 한 명만 고개 끄덕이네. 예. 한 번도 난 인생 살면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문제 중에 심각성을 느낀 적은 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정말. 예. 근데 어른들은 많지. 자식이 공부를 안 하면 막 문제 심각해지잖아. 막 남편이 어느 날 틀어줬어 이러고. 그러면 심각해지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 그럼 심각하게 느낀 문제 있어.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진짜 문제는 아까 말했지만 원죄의 DNA를 갖고 있는 게 진짜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 뭐가 문제냐? 목사님, 정말 문제 속에서 좀 힘들하고 답답할 때 있죠. 그런데 그때 뭐 하라고요? 잘 생각해봐. 예? 문제가 좀 여러분들이 해결 안 되는 문제, 답답한 문제가 오면 힘들잖아, 마음이. 그때 문제만 느끼지 말고 뭐 하라고요? 복음을 잘 생각해봐. 그러면 진짜 문제는 뭐예요? 딱 이거예요.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원죄적 체질이 있는 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묶여 끊임없이 생각 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만 들어오는 게 그게 원죄의 내용이야. 원죄의 내용이. 그래서 원죄적 DNA를 내가 갖고 있어. 그래서 문제 앞에서 내 인생 살아가면서 이건 진짜 문제야. 이건 안 느꼈지만 진짜 문제라고 느낀 건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 이게 문제예요. 문제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사탄의 머리를 밟아라! 이걸 줬는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 이게 진짜 문제예요. 예.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 들으면서도 안 믿고 앉아 있는 거. 이게 진짜 문제야. 진짜 난 내 인생에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했어. 아,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든데 이 힘든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싸울 힘이 없는 거. 도전하지 않는 거. 요게 진짜 문제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 진짜 문제를 이걸로 보신 거예요. 이걸 회개하라는 거야. 돌이키라는 거야. 너희들의 진짜 문제는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네가 뭐 도박을 끊고 뭘 끊고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 문제 앞에서 뭐에 길들여져 있냐? 뭐에 길들여 있어요? 자꾸 육신적인 것에 길들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도 슬픔이 오는 거예요. 육신이 예민하니까. 사람의 말에 예민하니까 슬픔이 오고 비교의식이 오고 막 낙심이 오는 거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은 감각도 없는 거야. 왜? 원죄적 DNA를 갖고 있어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뭐에 민감해?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 안 볼까? 뭐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멋있는 페어플레이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안 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 안 보고 해결을 할까 뭐 이런 것이 머릿속에서 늘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이렇게 왜냐면 식당 가서 밥을 시켰는데 밥이 안 나왔고 아 빨리 좀 밥 좀 주세요.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지금 몇 분 안 나가 씨발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무감각해. 내가 영원히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감각도 없어. 이렇게 흑암에 덮이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고 육신적인 계산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이런 거. 이게 진짜 문제라고요.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원죄적 DNA를 갖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해결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했고 이 원죄적 DNA 해결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영적 싸움 하는 사람만이 이 원죄적 DNA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뭘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준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 이건 대박이지. 그죠? 문제가 왔는데 복음을 알게 됐어. 목사님이 이렇게 20대 때 우리 어머니 아프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 이건 큰 축복이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찾아오는 문제 속에서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문제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끝이잖아. 절대적인 은혜 속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은혜 속에서 거해야 돼. 항상 하나님의 나는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다 이기고도 남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0만 원 손해보는 일이 생겼는데 누구한테 1000만 원 받았어. 모든 문제를 이기는 힘이잖아. 아멘?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문제를 뭘로 만들어요?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축복으로 바꾸는 길이 바로 뭐예요? 구원받고 이제는 뭐 했냐면 기도운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DNA를 바꾸는 마귀의 원죄적 DNA를 발견하고 그 DNA를 바꾸는 기도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이걸 느끼고요.
기도 속에 들어가면 문제가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바로 뭐예요? 예수는 그 그리스도가 내게 임했는데 그리스도 나에게 뭐라고 말해요? 모든 문제 끝났다고 말을 하는데 이걸 못 느끼는 거야.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한다고요? 모든 문제 끝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안 느끼고 내가 문제를 문제라고 느끼는 거. 이게 원죄적 DNA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완벽하게 받았는데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시달리는 거야. 왜냐하면 원죄에서 빠져나왔는데 뭘 갖고 있다고요? 원죄적 DNA, 원죄적 체질을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문제 앞에서 모든 문제 끝! 이렇게 말을 못하고 대답도 안 되네 막 이런 거. 자꾸 뭘 느끼도록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못 느끼고 문제를 느끼도록 우리를 육화시켰어요. 요거를 바꿔야겠구나.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분이 뭐예요? 영적 싸움으로 방향을 틀면 그것이 문제가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재앙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요구하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누굴 사용했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쓰는 기도에 집중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사탄의 머리를 밟아야겠다는 것에 자꾸 눈을 뜨고 이것과 싸우는 것에 집중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되냐면 기도 하나로 모든 게 다 움직여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 예수사랑교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문제 속에서 이런 인물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문제 속에서 기도 하나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막 곤란한 부탁을 할 필요도 없고요. 남을 난처하게 하는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남을 시기 하는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을 자학하는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가 인간적 방법을 쓸 필요도 없어지는 거야. 기도 하나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사랑교회에서 많지는 않다고 봐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델이 잘 안 보이는 거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도전해야 돼요. 예수사랑교회 시간표가 뭐예요? 예수는 다 알아. 다 아는데 누굴 원해요? 나의 복음으로 만든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반드시 뭘 거쳐야 돼 인간은? 육화되어 있기 때문에 육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문제 없으면 여러분 영과 육이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육신이 너무너무 튼튼하고 아무 문제 없다. 완전 세상으로 가. 예. 그리고 일단 우리 교역자 나 같은 사람들은 일단 기도 안 해요. 예. 문제 와도 기도 안 하는데 뭐 안 하면 얼마나 더 안 하겠어요. 아예 안 해버리지. 그리고 그냥 누린다고 막 돌아다녀. 이렇게 돼. 문제 없으면. 육이 강해서. 예. 하라고 해도 못 하잖아. 이 문제를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바꾸면 자꾸 문제가 와. 그래서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진짜 문제는 하나라니까. 진짜 죄는 하나예요. 원죄. 원죄 해결 받았어. 구원 받았어. 근데 뭐가 남았어요? 원죄의 DNA가 남아서. 문제 앞에서 내게 주신 응답의 길, 그리스도가 안 느껴지는 거.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문제를 느껴야 돼. 문제 앞에서 내가 힘 빠져 있고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거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니까. 뭐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느껴져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여러분 삶에 기도 운동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역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이제 기도의 힘을 맛보는 사람을 2018년도에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2시 반 정도에 우리 교사들도 새로 모였으니까 기도회도 좀 갖고 저도 나와서 같이 기도해서 자꾸 이 말 저 말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 잘됐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 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 기도 운동을 일으키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 사역자들 2시 반에 모여서 이런 걸 시작해요. 자꾸 이런 계획을 세워. 다른 계획을 세우지 말고 기도의 힘을 움직여서 이번 주 메시지가 기도 운동 일으키는 거예요.
수요 예배 끝나고 로마서 10장 제자반 하기 전까지는 어정쩡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모여서 중고등부 팀은 기도하세요. 기도. 딱 하나의 중고등부 사역을 방해하는 미혹하는 영, 혼미케 하는 영, 욕심쟁이 영, 복음을 대적하는 영, 그 영만 꺾으라니까. 이런 거 안 하고 움직이는 것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그거 다 그냥 무의미한 일이야. 지나고 나면. 그냥 특히 중고등부 사역은 그냥 남의 자식 뒤치다거리하다 끝나. 아무 얼마가 안 남는다니까. 기도로 움직여야 돼.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느끼는 사건이 바로 뭐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예요. 문제. 정말 문제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힘이 없으면 진짜 문제가 큰 문제가 되거든. 해결이 안 돼. 근데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삶의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증거가 2018년도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중고등부들도 반드시 이 성전 앞에 모여서 8시부터 이 성전에서 우리 성도사님은 다른 데서 하면 안 돼. 성전에 모여서 성전에서 부르짖는 아이들을 만들어야지. 성전의 축복을 버리고 어디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딱 여기 무릎 꿇고 모여서 8시부터 정확히 딱 30분만 기도에 딱 하고, 기도의 힘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밀린 기도 다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힘을 느끼도록 성전을 사수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삶의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문제는 뭐예요? 원죄 DNA.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걸 끝냈다고 하는데, 그 끝냈다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거나 행복해하지 않고 문제를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 요게 원죄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느끼고 문제를 느끼는 거, 마귀가 열어주는 생각과 감각으로 자꾸만 느끼는 거, 요게 원죄적 체질이라니까. 뭘로 느껴야 돼요?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이걸로 문제를 느끼면 딱 하나만 남잖아요. 마귀야! 마귀야!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면 남는 게 하나밖에 없어. 낙심이 안 오고, 우울증이 안 오고, 답답함이 안 오고, 스트레스 안 받고, 마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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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안 남어. 그리스도로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마귀가 열어주는 감각으로 듣고 보니까 마귀야 가라가 안 나오고 슬픈 거예요. 답답하고, 괴롭고, 막 절망이 오고, 미래가 두렵고, 다른 것으로 마귀의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바라보니까, 느끼니까, 요게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야. 모든 문제는 끝났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진짜 문제가 있다면 문제로 바라보는 그 마귀의 감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죄적 체질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늘 문제 속에서 뭘 느껴야 돼요? 그리스도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를 밀어버릴 수 있다. 10만 원짜리 문제 1억 생기면 깜도 아니야. 싹 사라져버려.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는 그 은혜를 느끼고 사용하는 길이 바로 뭐예요?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내 속에 원죄적 체질로 내 마음을 혼미케 하고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질병을 주는 마귀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고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어둠을 밀어내는 은혜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은 재앙을 이길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그루터기들 진짜 문제는 원죄 체질, 원죄 유전자를 가지고 불신앙 속에서 영적인 세계에 눈뜨지 못하고 육신적인 세계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는 이 마귀의 전략 속에 우리가 빠져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어둠을 밟아버리는 기도운동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